온전히 드림받은 자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아멘. 민수기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의 소유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합니다. 아주 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대덕 우리 노예 같은 노예 김천의 대덕 제1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 교회 가면 고양이가 2마리가 있어요. 고양이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기름기가 반지를 하고 잘생긴 고양이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목사님 부부가 마음씨도 우리 목사님 부부가 참 자식처럼 그렇게 거두면서 음식 참 먹이고 늘 빚어주고 그렇게 하니까 또 거칠지도 않고 그냥 이쁜 짓도 하고 그렇게 참 이쁘게 컸더라고요. 야, 그래서 고양이도 이 주인을 잘 만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마음씨 좋은 그분들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고양이의 운명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에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 길냥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람들이 걷어들여서 그나마 좀 배불리 먹고 이렇게 그런 고양이들도 있지만 또 대부분은 털빛도 빛이 없고 거칠고 못 먹어서 바짝 마른 고양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모든 동물 중에 최고고 이 동물들을 다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그 창조 책임이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물들도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자, 복음이라는 건 뭐냐 했을 때 참된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 복된 소식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 인류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잘 섬겼어요. 참된 주인을 알고 지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고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사자들도 애완동물처럼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단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한번 되볼래? 이 말에 속아 넘어가지고 그냥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을 마음속에서부터 축출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러면 더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만 대박이 될 줄 알았더니 쪽박이 되고 말았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거친 땅을 우리 스스로 땀을 흘리면서 일고 가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도 다 만족스럽게 얻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세요. 인류를 보세요. 어느 한 시간도 평안할 날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가만히 보면 도저히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참 안 풀린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주인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주인을.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다시 섬기고 회복되어서 살아가지만 혹시라도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괴롭고 꼬이고 잘 안 풀릴 때는 내가 혹시 주인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주인 되어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일이 꼬일 수도 있어요. 그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일꾼을 찾으려고 저작거리로 나가봤더니
아침 일찍 나오거든요. 그때도 사람이 있었어요. 몇 시간 후에 나오거든요. 그때도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오후 5시에 나갔는데 그때도 사람이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인력회사. 사람들이 자기를 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표가 아주 조용히. 그래서 그 마음씨 좋은 주인 아저씨가 그럼 당신들도 우리 농장으로 와서 일하시오. 그래서 딱 1시간 일하고 똑같이 품삯을 받았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자기를 찾아줄 길이 없고 주인이 없고 목자가 없이 헤매는 정말 그런 처지의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찾아오셨다는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참 주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고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믿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자꾸 소유권을 하나님께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걸 자꾸 확인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유임하고 유임장을 자꾸 확인하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것이 내 신앙생활이에요. 그 외에 어떤 기도생활과 어떤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이것이 빠지면은 그것이 다 헛되무시 되고 맙니다. 반대로 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한 것 같지만 사실 이 하나님이 나의 소유자이심을 굳게 믿는 그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더 훌륭한 사람인 것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 나의 소유권을 오늘 확인하시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 내 것인데 누가 상관이야. 내 것 가지고 내가 말하고 내 시간 가지고 내가 쓰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참 죄송스러운 말이 되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 그렇게 못하잖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고. 뭐냐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누군데 내 인생에 관여하시냐. 왜 하나님이 내 소유자가 되시냐고. 말도 안 된다고. 인간들이 갖고 안 갖고 소유물이냐고. 그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착하셔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더 있거든요.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있죠. 불신자들 중에는 특히 더 있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왜 하나님이 나의 소유자가 되시는가? 그 정당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를 들 필요도 없죠. 여러분 문화재 이 보물급 문화재 국가가 소중히 여기는 그 보물급 문화재는 이 누가 발견했든지 간에 어느 집에 보관하고 있든지 간에 국가에 신고하고 국가에서 귀속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보나 개인 소유물 중에 이제 보물도 있고 그리고 법의 절차에 따라서 소유가 된 거예요. 금광은 어떻습니까? 금광은 발견을 했다. 그러면 그 땅 주인이 그 금광 주인이에요. 그죠?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별동, 운석이 있죠. 운석. 이 하도 귀한 그 철광석이 포함된 운석들은 이 금보다 더 비쌉니다. 그 무게가. 하도 희귀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별동은 발견했다. 그럼 누가 주인일까요? 그 땅이 주인일까요? 그 땅 주인이 주인일까요? 아니면 국가가 주인일까요? 참 우리 교인들 똑똑하시네. 네, 국제적으로 그 땅 주인과는 상관없이 발견한 자의 소유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돌다가 별동들이 있는 거 한번 운석이 있는 거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이 소유에 대해서도 각자 어떤 상식적인 견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두 번째, 세 번째도 있지만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완벽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다. 이거 뭐냐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12지파가 있지만 그 12지파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초태생으로 여겨서 선택한다 이거예요. 놀랍죠? 이 초태생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권 법칙인데 예를 들면 선악과만 잘 인정이 되면 다 너희가 먹고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게 허용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 선악과가 11조 안식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하죠. 그것도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께서 소유자이십니다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또 예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리잖아요. 우선순위, 이게 다 이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고 첫태생 법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소유권을 주셨어요. 제일 나중에 태어난 존재가 사람이거든요, 사실. 근데 최고로 훌륭하게 만드셔서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류가 타락하고 모든 그 소유권과 영광을 잃어버린 후에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들과 인류의 처다들로 삼으신 거예요. 장남으로. 하나님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우리가 불만할 필요 없습니다.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좀 선택하시지 왜 이스라엘 그럴 필요 없어요. 또 이스라엘 중에서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초태생으로. 사실 레위는 세 번째 아들입니다. 르우벤이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레위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지파로 몇 차례 하나님께 보여드린 바가 있어서 첫 아들이 된 거예요. 첫 아들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 지파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제대로 하자면 장남인 르우벤 지파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르우벤은 탈락되어 버렸어요. 야곱 사건 아시죠? 그렇게 해서 탈락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레위 지파의 그 상징적으로 뭡니까? 대제사장 지파가 바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딱 찍어서 대표로 교회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하나님의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셨다는 본보기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러니까 첫태생 법칙에 의하면 이 첫 것만 잘 하나님께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소유권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제대로 지킨다면 이 모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풍성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만 인정하면 잘 인정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걸 못하고 다른 것만 열심히 헌신하려고 해서 소용이 없어요. 잘 안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책임져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한 전체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동양권에 살기 때문에 효도에 대해서 잘 압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충효를 많이 강조해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님 중에는 그래도 훌륭한 분도 있지만 조금 부족한 분도 있는데 왜 공경해야 돼요? 부모이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단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 인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공경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하면 참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청소년을 만나면, 야, 너 부모님께 효도하지? 예. 너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효도하지? 예.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걸 잘 모르지만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게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면 어쨌든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믿겠다고는 안 하지만 고개를 끄덕거리고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자가 되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냥 내팽개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AS까지 다 책임지셔요. 그냥 끝까지 책임지셔요.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7절을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보냈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주인 없는 피조물은 참 비참하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큰 긍휼로 우리를 모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자가 되신 첫 번째 이유는 간단하죠.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왜 우리의 소유자가 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끔 보는 영상 중에 애니멀바라고 어떤 방송에서 만드는 짧은 영상입니다. 거기 보면 동물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어제 본 영상은 참 재밌었습니다. 뭐냐면 멧돼지가 이름이 누리였대요. 누리. 근데 주유소에서 멧돼지를 키우는데 이 멧돼지를 보려고 사람들이 그 주유소를 일부러 찾아요. 그래서 매출이 엄청 뛰었대요. 그래서 이 멧돼지가 복돼지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주인이 가는 곳마다 쫄래쫄래 따라다녀. 왜 그런가 하고 이제 PD가 물어보고 취재를 하니까 한 8개월 전에 거의 죽게 된 멧돼지 새끼를 발견하고 돌보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이 주인을 마치 엄마처럼 그렇게 따르면서 애교를 부리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는 평생에 이 돼지가 반려동물이 된 것도 보고 고양이가, 개가, 고라니가, 너구리가 반려동물이 된 건 봤는데 멧돼지가 반려동물이 된 건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죠? 그만큼 동물의 세계도 자기를 구원해 준 자에 대해서 고마움을 잊지 않고 그렇게 친밀하게 가까이 하는 걸 봤어요. 다 그러더라고요. 사자도 그렇고.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러셨어요. 이 사건은 유월절 얘기잖아요. 첫 번째 유월절. 유월절 사건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다 진멸하려고 작정하셨어요. 근데 다 진멸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에도 자비하심도 있고. 그래서 첫 태생들만 다 진멸했어요. 그것은 다 진멸했다는 뜻입니다. 첫 태생은 항상 대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첫 태생은 그 영역에 사니까 예외가 아니었어요. 다 첫 태생도 하나님께서 직면하시는 그런 법 안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귀셨어요? 어린 양을 취해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이방에 바르면 그 집에 있는 첫 태생들은 다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지. 첫 번째 유월절 사망이 넘어갔다. 그래서 넘을 월. 그래서 유월절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것이 된 이유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인이 되신 것처럼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창조주를 무시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주인이 되신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창조와 구원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도 일종의 창조의 연속이거든요. 창조주를 떠나니까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셔서 주인이 되셨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해서 죽으신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이 대표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다 살기로 하나님이 살려놓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저 말 못하는 동물들도 자기를 구원했다고 주인 삼아서 평생을 섬기는데 우리 이 말하고 모든 동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류가 구원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건 조금도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정말 우리는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자부심이죠. 당연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지키십니다. 창조물들을 AS 해주시는 것처럼 또 구원받은 자들을 끝까지 지키셔요. 우리 요한 1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손도 못 댄대요. 손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나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어떤 여행을 할 때나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근거 하나님이 지키시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주인이 없어서 헤매는 길냥이처럼 배고프고 외롭고 춥고 문명에 휩쓸려 다녔습니다. 위로받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양이 된 것입니다. 아멘. 구원하셨기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자가 되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첫째는 왜? 창조하셨기. 둘째는 왜? 구원하셨기 때문에. 셋째는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딱 정해진 운명론적, 예정론적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 생각. 나는 그러면 선택 못 받았으니까 나는 괴롭고 나는 힘들고 나는 선택 못 받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선택 받았다고 생각되면 오히려 또 막 조금 어깨가 우쭐하고 좀 잘못됐으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선택된다는 게 무엇인지 오늘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18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야 되니까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레위인을 취해야 돼. 자, 선택받은 건 이와 같이 운명 결정되고 레위인이 이제 선택받았습니다. 다시는 뭐 다른 사람들은 꿈도 못 꾸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레위인들 잘못 걸렸는데 평생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큰일 났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선택이라는 건 그런 뜻이냐? 그게 아닙니다. 선택은 뭐냐면 샘플로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샘플이 뭐예요? 견본이죠. 이와 같은 걸 많이 만들겠다는 뜻이거나 또는 이것이 모든 것에 뭐냐면 이 모델하우스처럼 이런 기준이 된다든가 이런 뜻으로 쓰잖아요. 샘플. 근데 선택은 사실은 특권이라기보다는 샘플입니다. 복의 샘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건 특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샘플이에요.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자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고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을 하는 샘플입니다. 샘플. 우리는 샘플이에요. 샘플로 선택받은 것도 큰 감사죠. 그죠? 근데 그것이 딱 정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시작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게 하시는 것이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정론이나 또는 운명론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 받은 사람이 있나요? 노아의 때처럼 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못 받아들이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려고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잖아요. 다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마다했어요. 노아의 말을 우습게 여겼어요. 만약에 오늘 누가 노아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이 청천 하늘에 홍수가 될 걸 믿고 방주로 왔다면 살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노아의 얘기를 자주 하신 거예요. 노아의 얘기라고.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하나님은 누구 하나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은혜 받지 못한 길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힘쓰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시 읽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샘플은 그겁니다. 본보기에 쉽게 말해서 이렇게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복받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저울교회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이 되라고 하면 상당히 좀 부담이 돼요. 좋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요강 먹이고 내가 잘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나? 근데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아시겠죠? 복 받고 살면 돼요. 하나님 내가 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본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건 탐욕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둘째 아들처럼 짊어지고 아버지 떠나려고 막 먹으면 탐욕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요. 재물도 그러고 건강도 그러고 모든 것을 이와 같이 본이 되고 복의 샘플이 되기 위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죠? 아주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너무나 종교적으로 어렵게 생각하고 막 무겁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걸 힘들게 생각하니까 이제 오해가 되기가 쉬워요. 근데 사실은 복의 길이고 내 삶이 열리는 길이고 그런 삶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앞서 조금 읽었는데 끝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신 것,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지난번 번역은 선전하도록 된다고 그랬어요. 선전이 더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먹고 효과 보면 옆집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옛날 약장사들이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 은혜를 선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번 5월 15일 행복의 날 때 교회 자랑을 많이 좀 하세요. 아시겠죠? 우리 교회 가면 정말 잘생긴 목사님 계셔. 우리 교회 가면 정말 마음씨 좋은 권사님들이 계셔. 우리 교회 가면 정말 훌륭한 집사님 부부가 계셔. 우리 교회 가면 청년들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 진짜 잘해요. 그죠? 네,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얘기는 너무 보편적인 거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전도에 효과가 없습니다.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을 최고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믿는 교회들마다 다 얘기하는 거니까 특별히 표가 안 나요. 아시겠죠? 교회를 자랑하면 표가 난다 이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하시고, 사모님 정말 훌륭하시고 한 말씀 한번 들어봐. 그렇게 하는 거 막 억지로 어떻게 데리고 와도 되지만 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지 다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죠? 가족 같으면 한 번만 오자고 할 수 있지만 관계에 따라서 권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랑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또 자랑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하늘교회 다니고 나니까, 물론 어느 교회든지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만 특별히 우리 하늘교회 자랑하면 내가 하늘교회 가서 은혜 받고 이렇게 행복해졌다니까. 당신도 와봐.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전도예요. 아시겠죠? 이제 믿기로 마음 먹고 이제 결심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설명해 주면서 복음의 기도 이제 안내를 하는 거죠. 아멘. 자, 우리를 복의 샘플로 선택하셨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사야 43장 1절. 이제 한번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정말 주인 없는 이 반려동물들도 비극인 것처럼 목자 없는 인류는, 목자 없는 주인 없는 인간은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거나 우리 인생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을 찾는 비결입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 마음껏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습니다.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합심해서 주님은 나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평생 이제 더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